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다윗 왕을 반역해서 일어났던 아도니아와 그와 공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다윗이 죽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왕위에 오르자마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한 말씀은 깊이 깨닫게 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을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1장에서요.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제 다윗은 할 말이 많겠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오늘 가르칩니다. 특히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다윗의 입술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꺼져가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읽게 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 착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다 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만 기록이 되어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지엄하고 무서운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 힘입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영혼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그 무시무시한 그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방법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심판을 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러면 자기의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이제는 너네들 다 용서했다 끝 하고 말죠. 죄 이제는 갚지 않겠다. 죄 지어도 괜찮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이 두 쪽 나도 지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그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정해놓은 것은요, 반드시 지켜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부터 3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이름을 써서 봉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서우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지키시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모든 지구가 다 변하고 뭐 지금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억수로 지구가 다 야단나고 두 쪽이 난다고 해도 내 말만큼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심판 때에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우리 주님을 독대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었던 거, 회개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보혈 힘이 있고 회개했던 것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가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거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의 말씀처럼 상 받을 일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오고 계세요. 손에 상을 가지고 오고 계신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주님이 주실 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을 가지고요. 자, 여러분 2절을 가지고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만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뒤돌아보면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가까운 친구들도 먼저 간 친구들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살이에요. 70살. 다윗이 늙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70살이에요. 저도 60살이 되었는데 70살 금방 되는데 70살이에요. 이때 솔로몬 왕은 20살이죠. 20살이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요 막 그 부귀영화 엄청나게 누렸잖아요.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또 지혜도 많고요. 근데 솔로몬 몇 살에 죽었냐면 60살에 죽었어요. 솔로몬이. 다 갑니다. 다 가요. 다 갑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것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사도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만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엄청나게 뭐 건물을 짓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금보다도 확실한, 금보다도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윗이 나가 이제 죽게 되었다.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근데 너에게 부탁이 있다.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나이가
한 2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어리잖아요.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가 나오잖아요. 아도니아 그때 나이는 한 4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요. 셋째 형이었죠. 암논도 살해당했고 압살론도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또 나타났잖아요.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1장에서요.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용기를 내라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근데 왜 힘을 내라? 그 이유가 바로 나와요. 자,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왜 대장부가 되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살아라라고 말하냐면요. 말씀 지키는데 대장부 되라라는 거예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명령 또 하나님의 그 길, 법률, 계명, 율례, 모세 율법 모두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거다. 두 가지 형통이요. 무엇을 하든지 너희 손으로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의 복이 있을 것이다. 또 어디로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뭐 장사는 목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주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 자기 꼴차게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면 그곳에서 형통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뭐 세상의 일들이 뭐 그 크고 작은 일 없잖아요. 감사로 받으면 사람이 주신 것을 일하면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몫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어떤 일이든지 장소든지 구애받지 않고 구애받심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인생이 그렇게 행했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왕위에 올랐고요. 사울에게 쫓겨서 막 13년 동안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형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끔 인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걸 못 지키죠. 말씀대로 못 지키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자,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뭘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됨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게 뭐냐면 말씀만 지킨다면은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 살아라 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만 순종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순종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유언은요, 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요압,
했던 일을 네가 기억하라. 사람 이름을 한 명 하면 얘기하는 거야. 요압은 다윗을 도와가지고 지금까지 군대 장관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요압은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서로 화친을 하려고 하면은 죽여버려요. 그냥 요압이. 군대 장관 2명이나 죽였잖아요. 이스보셋 그 사울 왕가에서 있었던 아브넬 살며시 가서 죽였죠. 그리고 아마사, 압살롬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다윗은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아마사에게 내가 너를 군대 장관 시키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속이면서 죽이잖아요, 이들을요. 그래서 지금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던 그에게 평안히 스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시므이가 나옵니다. 뒤에. 시므이가 막 저주했잖아요. 압살롬이 막 쫓아올 때에 저주하고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을 자다 막 하면서 돌을 날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주신 대로 그렇게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시므이가 맨 먼저 쫓아나오죠. 1000명의 그러한 베냐민 지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용서를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맹세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김함이 있었잖아요. 아들. 은총을 베풀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르실레가 80세가 먹어가지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었을 때, 피난길에 있었을 때에 도왔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바르실레가 와가지고 심지어 침상까지 가지고 왔어요. 먹을 것 이런저런 것들 가지고 와서 도와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줬던 그 사람.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같이 가자 할 때 바르실레가 내 나이 늙었는데 이제 내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해서 대신 내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하고 김함을 보내잖아요.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르실레, 내가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도 너무나 고맙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지쳤을 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되 이렇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오르고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앞전에 1장에서 보면은 용서를 하잖아요. 아도니아가 잘못했습니다. 솔로몬 왕한테 엎드리니까. 물론 형입니다만은 왕은 이제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네 집에 가 있으라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라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을 해요.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좀 자중하면 될 텐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얘기를 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을 해요. 진짜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세력들이 아도니아에게 몰렸어요. 다윗이 나이 늙어가지고 아비삭에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한쪽에 가서 이제 살고 있고 전혀 뭐 정치는 관심 없고요. 그럼 실권을 잡고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이 종교계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아비야달, 그리고 여기 나이 많은 제일 큰 형인 아도니아, 이들이 서로 공모를 해요.
왕의 자리를 놓고 이제 왕은 실세가 돼서 내 거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려서 이제는 뭐 다윗은 이제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워서 왕으로 삼잖아요. 다윗을 통해서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밧세바 당신이 아는 것처럼 이 왕권은 내 거다. 사람들이 다 나를 추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세웠다. 그러니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상이 뭐냐면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비삭은 물론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70세 돼가지고 그의 수종을 들게 했죠. 수종을 들게 했다라는 뭐냐면 후궁이에요. 후궁.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 아내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쩔 때만 가능합니까? 왕이 될 때만 가능해요. 누군가를 갖다 왕이 있으면 왕 자리를 갖다 없애고 정복을 해 자기가 왕이 될 때 그들이 아내들을 갖다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옛날에 그 관습이. 그래서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들을 갖다 아내로 백주에 그렇게 동침을 하잖아요. 아비도일이 그렇게 꾀를 써가지고. 아니 근데 그 일을 지금 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밧세바는 또 그걸 또 가지고 가서 또 얘기를 해요. 솔로몬한테. 한 가지 보세요. 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작은 일입니까? 다윗 자기 아버지의 그런 후궁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겠다라는 것은요. 왕권이 원래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백성이 나이가 왕 되기를 원했다. 근데 만약에 아비삭을 아내로 삼은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실제 왕은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밧세바는 이거 파악 못하고 그렇지 사람들이 당신을 따랐죠. 요압도 따르고 아비아들 제사장도 따르고 정치계 군사력도 있었고 또 종교계도 거물이 갖다 같이 도모했고 그러니까는 보상해 줄 것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런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 왕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그들이 영모를 꾸몄잖아요.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아도니아를 집으로 보낼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사람일진데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즉 영모를 꾸미는 것은 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됩니다.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니까 브나야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요압 둘이가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세 명이 공모했거든요. 근데 아비아달을 불러요. 아비아달은 왕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아비아달 너는 내려가서 너 고향에 가 있으라 해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 있었고 사독이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불을 쳐가지고요. 그리고 셋째가 엘르아살이죠. 이름이 좀 비슷해요. 엘르아살이 있고 넷째가 이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르아살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계통에 내려온 것이 이제 셋째로 내려온 것이죠. 엘리의 계통이 바로 이게 있는 아비아달이 된 거고요. 사독은 이다말의 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들의 대가 끊기게 될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대로 아비아달로 인하여 이제 제사장 대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독이 제사장으로 서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요압은 두려워서 막 도망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안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죽었으면 여기서 죽지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거기서 죽여라 해서 성전에 뿔을 잡고 요압이 죽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돼요. 시므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므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요. 나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만 있어라. 만약에 이곳을 떠나게 되면은 너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도 좋다라고 박수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성경에 보니까는 종들이 2명의 종들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찾으러 가요. 근데 누가 이것을 또 보고 이제 솔로몬에게 보고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불러서 그가 네가 맹세한 대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2장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대항하여 역모를 꾸미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다윗이 죽음으로 인하여 유언했던 모든 일들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게 솔로몬에 의해서 끝나게 됨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의 그 인간사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화가 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저도 역시 화를 잘 내더라고요. 어쨌든 막 우기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 바로 앞에서 막 하는 걸 보고 막 화가 좀 났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까인 것 가지고 뭐 보험 처리해달라, 뭐 해달라, 돈 달라고 막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많이 후회도 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시므이도 그랬고요. 또 앞에 있는 아도니아도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정욕을 못 이겨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비삭을 달라 그러고 아내도 삼겠다 하고 또 두 종이 기드론 시내가를 도망치니까는 그 맹세 잊어버리고 3년이나 지났으니까 하면서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다가 또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고 그러죠.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다윗이 부탁했던 것, 유언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되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